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둘째 주일입니다. 특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앙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란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틀어 거룩하신 삼위, 곧 성삼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삼위가 한 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삼위일체 주일이 들어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성 안에 영원한 사랑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과 방법이 신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속성과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길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상식에 의해서 해석하거나 성경의 분명한 이적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관한 신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는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그 신비는 완전히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만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깨닫고 믿을 뿐입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신적이고 신비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성경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거처를 예비하려고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 도마가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 보고 3년이나 같이 생활했는데도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와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었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본 자를 하나님을 보았거늘이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곧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영으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의 연합, 이것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그 아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개념은 공간적, 물리적 이론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동시에 아버지는 육신을 입으신 아들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 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며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교리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위격이 행하는 바는 불가분 두 위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훈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권능과 이적은 다른 두 위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곧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견제로 미뤄볼 때 성자가 하시는 일과 말씀은 성부의 뜻과 항상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그것이 또한 성부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되므로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말씀에 대한 신적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함과 자신의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며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성부와 성자가 일체됨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과 9절에 보면 보다와 알다라는 동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11절에 믿음과 결합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인간의 인식작용을 나타내지만 믿는 것은 그보다 더 진전되어 의지의 작용입니다. 즉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해 곧바로 믿음이 진전될 수 없기에 믿음은 그 두 인식작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인식작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믿음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두 인식작용이 믿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을 설명하신 후에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의 출현을 예고하는 대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클레토스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위한 대언자로서 변호하며 설득시키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람 또는 상담자 또는 위로자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로서 공고하고 힘을 북돋우며 위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보혜사로서 오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사 우리의 모든 그 말할 바와 행할 바를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돕고 권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세상을 떠나지만, 비록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붙인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보혜사의 역할이 했던 존재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혜사는 두 분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둘 다 보혜사로서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이어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누군가가 오심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즉 격과 능력이 같은 성령이신데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큰 위로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제자들을 떠나야 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계셨어요. 즉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 고아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력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단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자리다툼과 우열을 가리는 악한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권면해 줄 그런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행하신 사명을 이어받아야 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실제 오순절 이후 제자들의 삶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똑같은 분이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보혜사 사이에 연결이 되십니다. 물리적 연결이 아닌 영적이고 제자들을 돕는 그러한 연결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 아들, 보혜사가 협력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오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보혜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보혜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를 믿지 않은 세상에서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떠한 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및 보혜사로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완전한 어루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관적 진리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의 진리는 주관적일 뿐입니다. 진리는 곧 완전한 옳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며 미혹하는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영역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진리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이므로 진리의 영에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의 말씀과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고 세상은 보혜사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보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제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리의 영은 성도들을 악의 영으로 보호하고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가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서도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심과 같이 성도 안에도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일체가 되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성도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과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공경을 당하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의 삶에서 잠깐 혹은 정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가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보혜사가 허락하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처럼 제자들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를 보혜사가 이어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모두 제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시며 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론적으로 믿기보다는 우리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면 말할 내용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역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연합하시어 은혜를 베푸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사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